4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넉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3.1절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한국 땅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00명이 더 넘었죠. 4,000명을 육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찬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3.1절도 이 땅에 억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건져주셨는데 코로나와 여러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소서. 떠난 조국이긴 하지만 우리 형제가 살고 있고 우리의 또 친구들이 살고 있고 여전히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작은 소리 내셔서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우리 땅을 지키시고 또 미국도 이 지역도 하나님 코로나의 병마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맞으면서 우리의 조국을 생각해봅니다. 풍주연동과 같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온 나라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아픕니다. 우리의 조국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생당한 또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불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닫힌 성전의 문을 빨리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 땅도 아버지 이태리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퍼져 있는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산 미국상 이 지역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회복케 하시는 손길로 우리의 조국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이들을 온전히 낫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피 묻은 손으로 그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성전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중국과 또 이태리와 여러 중동의 나라들 아버지 전염병에 퍼져 있는 여러 곳들 이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사 예배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우리 일상의 삶에 어려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그늘에서 쉼을 얻지요. 그리고 정말로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가루 세 마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풀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메시지인데 그 근본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변화에 대한 말씀이라 또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섬기다 보면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중요한 건 성도의 인격적인 변화요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런 단어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지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제 했던 실수를 내가 오늘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정신없이 헤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일 모레 캘리포니아에서 뭘 합니까? 내일 모레 대통령 예비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무슨 의미입니까? 바꿔보자는 것이죠. 바꿔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작 변화는 필요한데 그 변화를 이루는 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 적어가 살아왔는데 또 바꿔, 또 새롭게 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필요를 느끼는데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되죠.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야,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죽어야 변한다 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은혜로 성품이 조금 변한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저는 그게 아버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 고백한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낙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도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도 변할 수 있음에 대한 소망으로 조금만 변할 수 있단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면은 변할 수 있음에 대한 소망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했어요. 굳이 여리고성의 세리사개오를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아도요, 흉악한 귀신 들렸던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의 변화에 대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지만 나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모자라지만 예수님 만나 경험한 나의 삶의 인격의 생각의 변화를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고달픔이나 내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들, 부대낌들, 나를 구해주신 주님, 그분을 오늘 내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삶이 고달팠던지, 그 고달픔 속에 일찍 절망했을 겁니다 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난 죽어도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성경은 변화의 사건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아 지어진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점을 닮도록 지으셨는가 말씀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 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신앙을 위해 훈련했기 때문이죠.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본성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을 위한 훈련조차도 힘들고 고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탄한 삶을 택해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짧고 어떻게 해요? 짧고, 여러분 짧고 굵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다음 뭐죠? 얇고, 예? 가늘고 길게 살고 싶습니까? 짧고 굵게. 우리의 삶은 2번 삽니까? 여러분 인생을 2번 살 수 있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2번 산다면 한 번은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2번째는 마음 잡고 살아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은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길, 때로는 훈련의 길을 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인생도 귀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존귀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기분 나빠요. 저도 시험 나고 그러면 절망스럽고 한숨 짓고 밤잠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달게, 내 마음속에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훈련과 기도의 무릎을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맷집을 키워가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고 흔들리지 않고 서고 마지막에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귀하죠? 얼마나 좋은 고백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고백하며 지냈습니까? 그는 부단히 자기의 경건의 훈련을 쌓고 부단히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그냥 자기의 인생을 집어던진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새 사람을 잊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버리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면은 우리의 몸에 어디에 탈이 많이 납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간에 탈이 납니다. 그런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래요. 통증이 너무 나고 너무 아프니까 이분이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술이 왼수입니까? 술 좋아하는 당신이 왼수지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시험될까 싶어서 그렇게까지 얘기 못했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왼수지 술이 왜 왼수입니까? 술이 왼수가 아니죠. 왼수는 자기고요. 못 박아 죽일 자는 자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성도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오늘 아침에 테레비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이프가 늦게까지 텔레비 보는데 같이 보다가 새벽 기도 못 나가서 TV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거 왜 부시냐고 나한테 주지 왜 부시냐고. 텔레비를 부셔버릴 게 아니라 텔레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부셔버려야죠 그랬답니다. 부실 건 텔레비가 아니라 텔레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죠. 못 박아 죽일 자는 텔레비 좋아하는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앞에 강하지려 하니까 그는 약해지는 것이고, 나약한 것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니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오늘도 새롭게 출발 선상에 설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도 약하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옛것을 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바울이 교훈하시면서 가장 먼저 25절에 세 사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정직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은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LA 유명한 사립대죠. USC 맞죠? 그 연구팀이 20명의 사람에게 작은 마이크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하루 종일 그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모니터링을 하고 통계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나는 하루에 200마디도 안 하는데 뭐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 물론 여기에는 악의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선의로 하는 말까지 포함이지요.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얼굴 오늘 참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그저 아주 평범하게 생겼는데 오늘 참 이쁘십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루 200번이랍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돋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왜곡합니다. 학력을 부풀리고 경력을 과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허물어 드리는 것이죠. 요즘은 웬만한 정치인들 말 안 듣습니다. 기업인 말, 심지어 목사의 말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망하건대 우리의 말에 거짓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정직하셨습니다. 정확하셨고요, 사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부풀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가린 일도 없고요, 진실을 외면한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정직의 윤리는 엄격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고 속이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고 속이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거짓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 지나친 착각도 포함이 됩니다.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지나친 착각도 진실의 왜곡이에요. 착각을 너무 자주 하면요, 자기에 대해서 정직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내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의, 나 자신에 대한 정직의 모습일 겁니다. 목사들이 가지는 제일 큰 착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가진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뭘까요? 뭐냐면요, 목회자 자신의 약점을 교인들이 모르는 줄 안다 이거야. 자기가 부족한 걸 교인들은 모를 거야.
이거는 모를 거야. 그렇습니까? 다 아시죠?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눈치코치가 백단이신데 교인들이 알면서도 넘어가지고 덮어주니까 목회하는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착각은 진실의 왜곡. 착각을 너무 자제하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기침은 알러지에서 오는 기침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침하고 나면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알러지입니다. 알러지.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괴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25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25절 후반절 제일 마지막 줄, 이는 어떻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나서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살아갈 때 서로의 진실함으로 말하고 서로의 정직함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가족인데 한 식구인데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져도 수없이 깨어지고 말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거기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거짓 미혹을 당연시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전도 방법이고, 그게 하여튼 그래요. 서로 지체가 되어 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 정직함을 잃지 않는 것,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를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앙인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일 말 들을 때 속상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댕기는 사람이나 안 댕기는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 없다고 얘기 들을 때 진짜로 부화가 나고, 진짜로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로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 참된 진리를 말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잠언 기자가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와 같다고요? 금사과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정직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더욱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한 걸작 한 발짝 나아가는 사순절의 한 주일, 사순절의 여정,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